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마이크가 바뀌어가지고요.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하셨던 가장 지런 말씀인데요. 따라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내가 목마르다 이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건 저희가 이렇게 고난 주간 보내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괜히 그냥 마음이 무거울 수 있고 또 슬플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싫은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당신은 괴로우셨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개의 모든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싫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것만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난 주일부터 해서 이제 어제까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죄가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회심한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제 예수님이 정말 절규하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 결과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픈 데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당장 여러분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대못이 박혔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발도 여러분들 못을 박았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걸 나눌 기회가 없어서 못 나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몸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또 쓴 책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란 그런 책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정말로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정도가 다 죽음 수준입니다. 죽음 수준. 십자가는 처음에 걸릴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음 같은 고통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있는 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아프신 곳이 많을 텐데 유독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7번 하신 말씀 중에 당신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다 말씀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내가 목마르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수님, 나 지금 가슴이 아파요. 나 숨쉬기 힘들어요. 정말 뭐 이런 육체적인 고통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육체적인 고통으로는 하나만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참으로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육체적 고통 중에 왜 목마름만 호소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마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목마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근본 문제가 이 목마르다에 여러분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예수님이 목마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목마름들을 예수님 한 분으로 다 해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초청할 때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진정한 행복을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참 만족을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참 평안을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알고 돈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셔도 알 거예요. 돈이 내 목마름을 해결하던가요? 나에게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주던가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내가 좀 돈이 많다 이런 분,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행복하셔서 이제 돈 더 이상 구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돈은 적게 가진 자든 돈 구하고 많이 가진 자도 돈 구하고, 여러분 재벌들 아시죠? 그들이 갖는 돈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그들이 갖는 돈의 액수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그래도 계속 돈 벌려고 그래요. 돈이에요.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 못합니다. 또 성공은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진정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요,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솔직히 당연히 들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고 부흥하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뭐 저는 그 경험은 안 해봤지만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요. 목회자들도요, 더 교회 커지길 바라고 더 그냥 성공만 추구하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어가서 여러분 뭘 본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니까요, 밖에서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아, 이제 인생 꽃폈다. 저도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으니까 주변 애들 다들 그렇게 부러워하고 너 이제 인생길 열렸다. 얼마나 좋겠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 안에도 또 좋은 과가 있고 나쁜 과가 있어요. 문과 학생들은 그냥 법대생들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이과생들은 의대생들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서울법대, 서울의대생들은 또 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하버드대 의대, 하버드대 법대를 부러워해요. 그냥 계속해서 어떤 더 좋은 성공만을 구하는데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굉장히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앞길도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있는 분들 보면서 뭘 본 줄 아세요? 그분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족진자가고, 그냥 아니 삶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세상의 거 정말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구나. 성도님들, 가족들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시던가요? 가족 소중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자식, 부모님 소중해요. 근데 성도님들 이미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가요? 솔직히 내게 정말 힘든 문제 있을 때, 정말 힘든 문제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내 마음 다 알아줄 수 없거든요. 가족도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건강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저 건강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던가요? 건강을 그렇게 챙기고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또 건강 조심하고.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그 무엇도 어떤 그 누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안의 목마름, 진정한 행복,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이 목마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에요. 평안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수이시거든요. 우리의 목마름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목마르셨지만 그 결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물은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고자 했던 우물물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분들 5명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조금은 놀라세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꿀 만큼 사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한 생수다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아니요, 가장 귀한 선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참 만족과 행복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생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생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생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진실함으로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생수이시니 주 예수여,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진정한 참된 생수가 되어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또 오해할까봐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내 행복의 근원으로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행복의 근원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돈이든 물질이, 돈이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정말 죄송합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도 여러분 목회를, 성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주셨어요. 성공을 목적 삼지 말라. 교회 성정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당장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기도든 예배 자리든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많으면 힘이 납니다. 솔직히 적게 오면 힘이 좀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주시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고 이 자리에 무엇보다 나의 행복에 그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자로 서야 되겠다.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런 건 정말 주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보여지게 하세요.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설교하면요 마음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고난 당해 보니까요 어쨌든 제가 죽음 같은 문제를 경험해 보니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고난이 풀어지는 거 필요 없다, 문제 해결되는 거 필요 없다,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당장 고난 당해봐요.
내가 죽음 같은 문제를 경험해 봐요. 내 가족이 지금 죽음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내 가족이 죽음 같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경험해 봐요. 당장 내 가족들 치유해서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물질의 가난함, 어려움 경험해 봐요. 정말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문제와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도 두 번째예요. 우리는 고난이 풀려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도님들 이미 경험하셨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고난이 풀어지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에요.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과, 그 생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생수이신 예수님께 생수의 은혜를 구하면 지금 내게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고난에서 풀어주는 게 먼저예요. 이 고난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아서,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수이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의 영원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 있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귀한 중국인 동역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이 중국인 장로님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매일 출퇴근한대요. 중국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팔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 북한, 여러분, 인민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인민군들이 이 장로님을 북한 수용소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장로님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해요. 대신 독방에 집어넣는데, 그 독방이 어떤 독방이냐, 1m짜리, 가로 세로가 1m짜리 상자 같은 독방이었대요. 그것은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하루 한 번 구멍이 열리고 떡을 받아 먹고요, 배설물을 그 안에서 처리하고, 보통 사람은 이 감옥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48시간 이상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감옥 안에서 3개월을 버틴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48시간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정신병이 걸리든 아니면 사람이 어떤 근데 이 장로님이 3개월 동안을 있고, 결국에 여러분들 중국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풀려났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진짜 궁금한 게, 장로님, 보통 사람이면 그 1m 상자 같은 감옥에서 48시간 이상을 견디지 못하는데, 정신적으로 병이 오든 정신이 피폐해지는, 근데 장로님 어떻게 3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견뎠어요?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는 마시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제 안에 계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있었어요. 비록 저는 1m짜리 상자 감옥에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내 안에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고, 그 감옥 안에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주 예수님, 나를 살리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결국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겪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로 인한 기쁨을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수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의 기도 제목이든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이신데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계시냐면요, 성령을 따랐습니다. 생수의 강. 여러분, 예수님은요, 난 사람만 살리는 생수가 아니세요.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이 강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당신이 생수가 돼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생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예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행한 자들,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셔서 저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제 어디를 다녀왔냐면, 우리 교회에서 한때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복귀하신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저에게 연락을 주었냐면 사연이 있어요.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 우리 교회 전도 축제 때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 앞자리에 앉아서 전도 축제 때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님이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나오시다가 집이 구리세요. 그러니까 매번 이 따님 되는 성도님이 구리까지 갔다가 우리 교회를 데려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또 믿음도 이제 초신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님을 근처에 있는 교회로 다니게 했는데, 어제 이제 결국엔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 성도님도 그렇고 그 성도님의 그 아버님의 자녀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지금 저희 아버지 장례 때 아버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놀랜대요. 왠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래요. 사람들이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다들 놀랜대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요? 먼저 포도나무 교회에서 전도축제 때 부모님들 오시라고 해서 왔거든요. 이곳에 와서 정말 아버님이 복음을 듣고 또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아버님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버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리에 있는 교회 가서도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를 만나서 거기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얼굴이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수는 나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서 흘러가서 내 주변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명구원 축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이번 부활절 생명거주제 정말로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전도 대상, 내 부모님들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그냥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올라가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장례장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목마름을 해결받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2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하게 될 것 같고, 이 고난 풀어지면 살 것 같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수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든 고난이든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생수신 예수님을 먼저 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사오니 그 나의 목마름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생수신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생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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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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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나의 유일한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참 만족과 행복, 나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못하고, 돈도 성공도 하나님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소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소서. 해결해 주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유일한 생수로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만나지 못해서 목마름 해결 안 된 가족들 많잖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거기서 목마름 해결하고 하려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시잖아요. 내가 내 가족들을 물론 내가 구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와 전도와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 전도 대상자들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들도 나의 목마름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